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케냐 선교 실습 보고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천안교회는 어제 저녁에 이남찬 신학생님이 1시간 이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봤는데요. 서두에 본인은 말라리아 약도 안 먹는데 가서 모기에 물렸다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증상이 없어서 감사한데 끝까지 그런 증상이 없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말라리아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기에 물렸습니다. 아직까지 증상은 없는데요. 그 모기가 다른 모기인가 봅니다. 이상하게 말라리아 증상은 없는데 자꾸 콧물이 나고요.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런 모기가 물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케냐 생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보고를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슬라이드 이어서 여기 앞에 앞으로 네. 카말라까지 했고요. 그렇죠? 알랜드 할 차례죠. 네. 저 알랜드 교회는 2014년도 어간에 AMC 아까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선교 그 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줘서 건물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수도 많죠. 이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는 초기에는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좀 삶이 어렵고 또 교회에서 거리가 또 멀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안식일마다 출석하시는 분들은 50명 수준 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중심이 되는 일꾼이 저기 베드로 형제입니다. 그 사진 왼쪽에 이렇게 풍채가 좀 심각하게 좋으신 분 있죠. 박 집사님은 옆에 갖다 놓으면 좀 굶으신 듯한 느낌이 날 정도인데 저분은 항상 저기 예배 참석할 때 플라스틱 의자잖아요. 항상 2개씩 포개서 앉으세요. 굉장히 풍채도 좋으신데 재산도 많으셔서 교회 지금 알랜드 교회를 짓는데 자신의 땅을 이렇게 떼서 헌물을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 형제와 그 아드님들이 교회 일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이죠? 알랜드 교회입니다. 평일이라 지금 성도들이 없는 회당이 굉장히 넓죠. 회당을 들어서면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죠. 저 베드로 형제. 그 몇 번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벽에다가 칠판이 없어요. 그래서 벽에다 그냥 까만 페인트 칠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분필로 칠판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영상, 이것도 동영상이네요. 이 건물이 현재 알랜드 교회 이전 교회 건물이라고 합니다. 98년도부터 새 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 여기서 예배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흙으로 지어진 집이고요. 집이 아니라 교회죠. 그 대부분 저렇게 진흙으로 이제 그 이겨서 집을 저렇게 그 대나무 보니까 대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옛날에 우리나라도 저런 식으로 흙으로 이렇게 집을 지었었죠. 여전히 저런 집도 있고요. 그래서 그 집에 그 집이든 뭐 교회든 건물의 그 재료를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사는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일 이제 저런 형태가 가장 이제 어려운 그 가정의 형태죠. 흙으로. 그다음에
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나요? 저는 그때 모르겠네요. 소똥을 같이 섞어가지고 하면 더 좋대요. 뭐가 좋으냐면 모기가 안 온답니다. 모기가 잘 안 온대요. 그래서 일부러 소똥하고 섞어가지고 저렇게 짓고, 저거보다 조금 더 낮게 사는 분들은 속 안에는 진흙인데 겉에 시멘트를 발라요. 그리고 더 좀 사시는 분들은 벽돌로 쌓고 시멘트로 마감하고 이렇게. 지붕은 다 양철 지붕입니다. 알랜드 교회에서 전날은 신방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알랜드에 있는 여러 가정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또 걸어서 굉장히 건조한 그 지역입니다. 다시 아까 보여드렸고요. 네, 흙집이죠. 저 가정은. 그 약간 기울었죠. 네, 실내가 대체로 뭐 낮에도 어둡습니다. 저 집은 시멘트 벽 마감이 돼 있어요. 그죠? 저 아내분만 그 성도이시고 남편분은 성도는 아니신데 이제 뭐 말라리아 때문에 직장을 이제 잃고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이제 신방을 다 마치고 오후 늦게 이제 가정 예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가정인가 가봤더니 마당에 저렇게 천막을 쳐놓고, 저는 집 안에서 드리는 줄 알았는데 마당에 저렇게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영상. 예수 들리시죠? 네, 됐습니다. 뭐 어떻게 들리세요? 자꾸 반복되는 앞에 예수 앞에 뭐 들리시죠? 뭐 이메마 예수. 그 앞에 이메마가 이메마 예수 그러면 예수님이 좋다라는 뜻이래요. 네, 그런 내용의 찬양이었습니다. 저기서 예배를 볼 때 넘어갔네요. 네, 전날 한 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가정집 마당이다 보니까 그냥 예배 시간인데 그냥 막 가축들이 돌아다녀요. 막 닭도 지나가고 거위도 지나가고 애들은 한쪽에서 놀고 있고 개도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카말라 교회입니다. 카말라는 저 지금 서던 레이크 지역인데요. 거기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카말라 한 교회 성도가 저렇게 많은 게 아니고요. 전날도 세 교회인가 네 교회가 모여서 연합 특별 집회를 했습니다. 1999년 원래 오순절 교회였다고 해요. 그런데 98년도부터 이제 연총에서 그 강사를 파송을 해서 이제 우리 진리를 전했던 거죠. 그때 이제 뭐 가왕 목사님도 가서 이렇게 강사로 세미나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해 99년도에 이제 교회가 전체가 이제 개종을 했습니다. 저 교회가 이제 그 빅토리아 호수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교회이고요. 뒤편에 주방도 있고,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왼편에는 이제 화장실과 샤워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카말라 모습이고, 저쪽 이제 오른쪽 사진이 카말라에서 이제 빅토리아 호수 쪽을 바라보면 저렇고요. 맨 왼쪽이 무엇일까요? 오, 샤워실입니다. 샤워실은 그냥 칸밖에 없어요. 그리고 밑에 요만한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물 빠지는 구멍. 저게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화장실. 화장실 구멍은 중앙에 있고요. 네모지고 더 커요, 구멍이.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제가 씻다 보니까 저게 속 안에 정화조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샤워실에서도 냄새가 올라오고요. 뭐 물 다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름 그냥 보면 그 맨 시멘트 바닥에 구멍만 파놨는데요.
나름 물매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변이 밖으로 흘러내려가지 않게 해놨고요. 저기서 저희가 두 교회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카말라 교회였는데요. 숙박하려면 일단 그 교회에 물이 있어야 돼요. 사다가는 샤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교회는 우물이 있어가지고 저 때가 겨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찬물로 씻을 수가 없잖아요. 물을 데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데운 물로 샤워실에 가서 수도꼭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컵을 하나 줘요. 그러면 요만한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이제 찬물, 더운 물 섞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져보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그래서 컵으로 이렇게 샤워를 하면 세상에 이렇게 적은 양으로도 샤워를 할 수 있구나. 평소에 나는 너무 많은 물을 썼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 칸은 화장실인데요. 처음 봤어요. 저기 변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양변기, 좌변기하고 모양이 비슷하죠. 와, 물은 안 나오지만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여쭤봤더니 이제 노인이 댁에 사셔가지고 저거는 교회 화장실 아닙니다. 어떤 가정집 화장실인데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셔서 저렇게 높여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영상인가요? 아닌가요? 네, 멈춰주세요. 저기 보시면 저 교회는 전기도 들어오고 방송 장비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렇게 이제 단상 양편에 돗자리 같은 걸 깔고 저렇게 아이들 아동석이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 뒤통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절반쯤 지나면 다 픽픽 쓰러집니다. 그래서 저것도 지적 대상이었어요. 아이들 부모 옆에 앉혀라. 애들이 영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목회자의 손길이 이렇게 섬세하게 안 가는 곳이 많습니다. 아까 이제 헌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전에 성경 공부 또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죠. 성경 공부는 이제 그룹별로 나눠서 아동부, 학생부도 이제 많으니까 여러 반으로 나눠서 나무 아래서 저렇게 진행을 하고요. 저 밑에 여기 오른쪽 아래 사진은 어떤 장면일까요? 아니, 성경 공부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 빨간색 드레스 입은 선생님이 기도를 하고 아멘 하자마자 아이들이 뛰는 겁니다. 끝났다. 어디 간 아이들은 끝나기만을. 마무리 좋아하는 유진이 어디 갔지? 네. 나갈 준비가 돼 있어. 네, 방송 장비 있고요. 헌금하고 났더니 헌금하고 기도하고 딱 눈을 떴더니 저 파란색 오른편 사진에 파란색 길쭉한 보자기로 쌓여진 게 헌금함이에요. 저것도 아마 이제 치웠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근데 그 옆에 자루가 하나 있죠. 누가 이제 돈 대신에 곡물 자루를 이렇게 내고 가셨어요. 점심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쭉 줄을 섰습니다. 이제 배식을 받으려고. 그래서 뭘 먹나 봤는데 이제 왼편은 카말라 교회고 오른편 사진은 기뚜라이 교회에서 찍은 거예요. 기뚜라이 교회에서 첫 안식일을 보내는데 점심 시간이 돼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저도 접시를 들고 딱 줄을 섰는데 이제 저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밥에다가 이제 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보니까 콩 같은 게 있고요. 죽 같아요. 콩죽 이런 걸 이렇게 얹어가지고 덮밥처럼 해서 이렇게 숟가락도 없이 손으로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받으려고 섰더니 2층으로 올라가래요.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2층 가니까 저래요. 뭐 쌀밥, 그다음에 뭐 오른쪽에 무슨 떡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칼 딱 꽂혀 있는 살벌하게. 저게 케냐 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입니다. 주식처럼 드시는 거고 우가리라고 해요. 저게 안 나오는 자리가 없어요. 쌀밥은 잘 안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외국에서 왔다고 일부러 쌀밥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소고기,
닭고기, 그다음에 생선 이런 게 주된 메뉴예요. 근데 교회만 이렇게 드시나 했더니 그 가끔 이제 외부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도 보면 메뉴판에 다 비슷합니다. 소고기, 닭고기, 생선. 여기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맛도 이제 비슷한데 교회가 제일 맛있어요. 정말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식당 밥보다 교회 그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가리를 좀 사진을 확대했는데요. 저거는 그 옥수수 가루를 이제 물에 풀어 가지고 이렇게 끓여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찍었어요. 동영상. 저기 우가리입니다. 옥수수 가루를 물에 풀어 가지고 뭐죠? 그 건가? 끓이더라고요. 우갈리. 아, 그래서 저거를 정말 좋아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드세요 저거를. 그래서 칼이 있는 이유가 이게 딱딱 썰어가지고 확 떼가지고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쪼물딱쪼물딱합니다. 왜 저런 장난을 치시나 근데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엄지손가락을 넣어가지고 구멍을 만들어요. 그래서 구멍을 만들어서 뭘 하냐? 숟가락 대신 그걸로 국물을 이렇게 떠서 같이 드십니다. 그래서 그 국물 문화가 있는 게 또 우리나라하고 공통점인 것 같더라고요. 소고기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닭, 뭐 생선을 이렇게 전골처럼 국물은 너무 많지 않게 전골처럼 하는데 그 국물에다가 우가리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떠서 드시더라고요. 자, 그다음 이제 509 교회입니다. 1998년 디도 집사님 아까 그 설명을 드렸던 집사님의 고향이 이쪽이세요. 그래서 그 좀 전에 보여드렸던 카말라 교회 이분이 고향은 이 동네인데 어렸을 때 그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모님 댁에서 이렇게 다녔어요. 거기가 카말라 그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그때 카말라가 오순절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 전까지 이 디도라는 집사님이 카톨릭을 다니다가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가기를 그만두고 내 친구가 한번 와보라고 해서 당시 오순절 교회였던 카멜라를 갔다가 세미나에 온 참예수교회 강사의 강의를 듣고 저것이 맞구나 해서 한 3번인가 참석을 했다가 성령을 받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신 분이 이제 디도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 주변 친척 이렇게 전도를 해서 시작된 것이 509 교회입니다. 지금은 규모가 많이 커졌죠. 50명 정도 출석하신다고 해요. 내부는 역시 이렇고요. 비슷하죠? 이런 식입니다. 샤워실 양쪽 2개, 그 다음에 가운데 화장실 이렇게. 저 위에 물탱크 보이시죠? 그래서 그 어지간하면 이제 그 시골은 완전히 나이로비 도심이 아니면 다 물탱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빗물을 저장해 놔야 이렇게 화장실에도 쓰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배를 타고 빅토리아 호수를 정말 넓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가장 짧은 구간이었습니다. 이제 시아야 타운, 시아야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호수를 두고 이제 그 우리 교회들이 빅토리아 호수 근처에 많이 있더라고요. 서던 레이크 지역, 그다음에 시아야 지역, 부시아 지역 이렇게 호수를 주변으로 있습니다. 시아야 지역에 첫 번째로 갔던 교회가 시아야 타운 교회입니다. 그냥 시아야 타운에 있어서 시아야 타운 교회입니다. 2008년도 아고로는 시아야 지역에 맨 처음 세워진 교회에서 분가를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자기 건물은 없고요. 유치원 건물을 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출석 성도는 30여 분 정도 되고요. 저분도 4분의 집사님 중에 아직 소개 안 드린 또 한 분의 집사님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보니파스 집사님. 역시 낮에는 그 이제 양철 건물이 뜨거우니까 바깥에 나가는 것이 훨씬 시원합니다. 나무 아래는 더 시원하고요. 유치원 건물이다 보니까 유치원 건물의 평일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옆 칸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다음 뮤엘 교회입니다. 뮤엘 교회는 그 초기 교회에 속해요. 90년대 그러니까 후반이죠. 역시 그 교회 건물이 아니고요. 저렇게 생긴 건물을 이제 빌려서 안식일에 쓰고 있습니다. 저기 교회는 케냐 최초의 수세자가 아직 계세요. 동영상입니다. 멈춰주세요. 네. 지금 가장 크게 비치는 두 분의 형제님이 보이시죠? 두 분이 최초 수세자세요. 그리고 저 그대로 그 옆으로 가면 그 하얀 두건 쓴 또 빨간색 그 옷을 입으신 분이 있죠. 저 자매님은 전날 다음 날 세례 받으세요. 최초의 수세자와 최근의 수세자가 같이 저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시 오전에 1시간 예배를 드렸더니 진흙집이지만 굉장히 그날 태양이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늘로 옮겨서 한 성도의 가정의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아고로 시아야 지역에서 가장 처음 세워진 교회가 아고로 교회이고요. 그리고 저기는 교회는 아닌데요. 가운데 지금 뭐 낮이지만 조명도 어둡고 뭐 피부색이 그래서 이목구비가 보이질 않아요. 저분이 그 초기 일꾼 중에 살아계신 집사님이십니다. 실바누스 집사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초기 교회 때부터 일을 하셨고 지금 그 집사님이 5분이 살아계시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변질이 돼서 떠났대요. 근데 끝까지 남으신 2분의 집사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코로나 때 소천하셨고 이제 한 분 남으셨습니다. 나머지 이제 젊은 집사님들이 이제 이어서 하고 계시죠. 그다음 시메로 교회입니다. 시메로 교회는 저희가 방문했던 교회 중에 그 단독 교회로서는 가장 큰, 그러니까 가장 성도가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안식일에 약 150명 정도 출석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교회도 원래는 오순절 교회 성도였던 한 형제가 우리 진리를 듣고 98년도니까 굉장히 초기죠. 96년도에 첫 교회가 생겼으니까 듣고서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저 고향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해서 생긴 교회가 시메로 교회입니다. 저 뒤에 이제 양철 지붕만 보이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린 데가 양철 지붕에 진흙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임시 건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시 뒤로 가주세요. 이렇게 벽돌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거는 벽돌로 짓고 시멘트로 마감한 고급 건물입니다. 근데 저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왜 저 좋은 건물을 두고 저기에서 도로가에서 저 건물이 보입니다. 가까이 가면 시메로라고 써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린 데는 저 건물 뒤로 가면 임시 건물로 지어놨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사연을 들어봤더니 저 땅이 원래 국유지래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를 낼 것이니까 이제 저 건물을 더 이상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 정부가 그 건물을 짓는데 크게 법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냥 지어요 막. 만약에 정부가 고속도로 계획이 없었으면 계속 그냥 저기 남의 땅에 교회를 짓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 건설 계획으로 더 이상 쓸 수 없다 해가지고 허물고 뒤로 간 겁니다. 벽체는 남아 있는데 지붕만 없죠. 지붕은 어디로 갔을까요? 재활용했죠. 그래서 아이고 제가 사진을 그걸 안 올렸네요. 팅가레로 가면 안 되는데. 네,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요. 천장을 보면 재활용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이제 그 교회 부지
땅을 샀습니다. 이제 AMC가 지원을 해줘서 땅은 사놨어요. 이제 저기다가 저 시메로 저 지역이 주변에 그 많은 교회들이 모이기에 교통이 좋은 곳이래요. 그래서 저기다가 전국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마치 대전 훈련센터처럼 그런 건물을 지금 지으려고 땅까지 사놨습니다. 설계도까지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AMC에서 80%를 지원해주고 시메로 교회에서 20%를 헌금으로 모아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20%가 큰 돈이죠. 그래서 저 시메로 교회의 기도 제목이면서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죠. 무려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굉장한 건물을 지을 건데요. 건축비가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1억이 넘어가요. 건축비가 1억이 넘어가. 한 1억 2천인가 3천인가 그래요. 700명 수용하는데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 싼 값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낮에는 더워서 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틴가레라는 교회입니다. 첫 성도가 보니파스 지금은 집사님이신데요. 이 보니파스 집사님이 나이로비에 수도니까 거기에서 이제 직장 때문에 나이로비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죠? 기뚜라미 말고 기뚜라이 교회에 전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오니까 시메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메로 교회 출석을 하다가 거기서 결혼을 했고 시메로에서 분가한 교회가 틴가레 교회입니다. 2008년도에 건축이 됐고요. 성도 수는 30명 정도. 참 감사하게 전날 일요일이었는데 틴가레 교회에 그 세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자님이 가셨으니까 세례와 성찬과 세족을 하루에 다 해버렸습니다. 딱 가니까 세례 대상자들입니다. 7명 그 세례 교육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교육이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세례 바치지 않는데 또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보다 더 엄격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우리와 동일해요. 과거에 막 무분별하게 세례를 줬더니 떠나는 유실률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는 뭐 구도자 교육, 세례 교육하고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저기는 우리 10대 신앙까지 다 가르친대요. 다 가르치고 세례 교육하고 이제 면접을 봅니다. 진짜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나서 세례를 준다고 합니다. 세례 장소가 저 교회에서 걸어서 한 25분, 30분 이 정도 거리예요.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도들하고 세례 대상자하고 막 다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가는데 그냥 안 걸어가더라고요. 어떻게 걸어갈까요? 동영상 틀어주세요. Haleluya shangwe, haleluya shangwe, kwa ubatizo ni shangwe, haleluya shangwe, haleluya shangwe, haleluya ni wa neema, Jehova ni wa neema kubwa, ni wa neema, Yesu ni wa neema kubwa, ni wa neema siku ya leo, ni wa neema. 저렇게 찬양을 교회에서 세례 장소까지 계속 부르시고 세례 끝나고 교회로 돌아갈 때 계속 부르시고 교회 입장할 때까지 계속 부르세요. 외국에서 간 우리는 더워가지고 모자 쓰고 뭐 양산 쓰고 하는데 저분들은 뭐 그냥 걸으면서 찬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세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세례 장소에 도착했더니 물이 저래요. 지난번에 세례 받으신 양순 모치 어디 가셨죠? 물 색깔이 어떠세요? 그때 받으신 거는 완전 정수물이죠. 근데 저기 갔더니 한 꼬마가 빨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례식 할 거니까 잠깐 좀 비켜달라고 해서 저기 세례식을 했습니다. 사진인가요? 동영상인가요?
Hallelujah. In the name of Jesus, I baptize you for remission of sin. 할렐루야. 똑같죠?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수건을 계속 재활용합니다. 젖었잖아요? 자, 그래서 다음 감사하지요. 그래서 아이들 4명, 어른 셋 이렇게 받았어요. 저 동영상인가요? Hallelujah. In the name of Jesus, I baptize you for the remission of sin. 할렐루야. 다음 보세요. 이제 단체 사진. 아이고 넘어갔습니다. 네. 어이? 아닌데. 네, 단체 사진을 찍고 한 자매가 아까 그 제가 왜 내일 세례 받으실 분이에요 했던 저분이 세례 받고 나오시자마자 저분 사실 그 전에 성령을 받으셨대요. 저렇게 성령의 감동이 있으신지 나오자마자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 꼬마도 세례를 전날 1번으로 받은 꼬마입니다. 세례 받기 전이에요. 세례 받을 때 엄청 울더라고요. 세족할 때도 울더라고요. 세족은 왜 울지? 어쨌든 세족도 똑같습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한 대야로 계속 써요. 그래서 애들 넷, 어른 셋이잖아요. 애들 4명 일단 같은 물로 써. 그리고 비우고 어른들 3명 또 다른 물 바꿔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찬입니다. 저기에는 성찬 떡과 포도즙이 있습니다. 날이 좀 어두워져서 사진을 밝게 못 찍었어요. 그 포도즙이 색깔이 빨갛지가 않죠. 건포도를 써가지고 케냐에 왜 포도가 안 납니까? 여쭤봤는데 난대요. 나는데 늘 1년 내내 나는 게 아니라 나이로비 같은 도심에는 1년 내내 그 빨간 포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 시골이라서 건포도로 저렇게 씁니다. 성찬기도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쓰던 거 씻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따로 성찬기도 요번에 갔을 때 새로 구입을 해서 드렸습니다. 성찬 떡이에요. 정말 색깔이 저렇죠?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분들이 즐겨 드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파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기름 발라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맛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름만 빼면 성찬떡이 나옵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하시는데 비가 왔어요. 근데 조명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막 새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그냥 집에 보낼 수 없잖아요. 굉장히 설교를 오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가 오니까 어두워져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성경 구절 해가지고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지역입니다. 부시아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부시아 지역은 그 교회들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그 좀 연약하더라고요. 성령을 못 받으신 분들도 많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초기 교회가 이제 부시아 지역에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아야의 아고라, 부시아에는 부름바 이렇게 첫 안식일을 같이 지켰는데요. 부름바에서 분가한 교회가 마라치라는 교회입니다. 2001년도에 현재 자리로 이전을 했고요. 역시 임시 건물이죠. 다 양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옆에 빨간 벽돌 쌓여 있잖아요. 저게
이제 저걸로 지으려고 이제 그 계획 추진 중인 거예요. 근데 계획을 세운 지가 오래됐대요. 근데 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냐? 중간에 누가 벽돌을 훔쳐가가지고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40여 명 출석하고 있고요. 네, 라치교회입니다. 낮엔 뜨거우니까 나무 아래 그 건물은 쬐끄만한데요. 마당은 엄청 넓어요. 그리고 엄청 넓은 마당에 그 저렇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저 나무는 망고 나무입니다. 지금 망고가 달릴 철은 아니고, 그래서 저기에 꽤 많이 80여 명 자동차까지 들어가고 그래도 자리가 남을 정도로 굉장히 큰 나무였습니다. 일단 부름바 교회, 부시아 지역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아까 코로나 때 소천하셨다고 말씀드렸던 그 초기 일꾼 코넬 집사 가정에서 가정 집회로 시작한 교회가 부름바 교회입니다. 2017년도에 지금 보이시는 저 양철 건물을 지었고요. 현재 30명이 출석하고 계시고, 가운데 제가 빨간 동그라미 이제 그 앉아 계신 자매분 있죠? 그분이 이제 그 코넬 집사님의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시고, 저 교회가 저 건물이 아니 저 땅이요 사실 교회 땅이 아니에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뭐 법 뭐 이런 게 막 엄격하게 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저렇게 지어도 되나 봐요. 원래 저 땅을 누군가 저 동네에서 샀대요. 땅 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한 형제가 저 땅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사라졌어요. 아직까지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건물 저렇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천사가 아닐까. 연락처도 없고 그냥. 그래서 아니 그 주인 나타나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나가야죠. 그러더라고요. 역시 나무 그늘 안에. 다음 에슈바일 교회. 저희가 갔던 교회 중에 가장은 아니네요. 더 작은 교회가 있군요. 여기는 그 교회 건물은 아니고요. 가정 집회를 보고 있습니다. 메리 자매가 부시아 지역의 전도 집회 때 참석했다가 전도가 돼서 자기 동네로 와서 주변에 전도 받은 사람들 모아서 가정 집회를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 뒤에 보이는 집이 그 자매 집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집 앞에 밭이 꽤 넓습니다. 이제 거기를 이제 바쳤어요. 여기다가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땅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케냐인들이 사랑하는 우가리, 뭐 자파티, 소고기, 닭고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밥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밥하고 우유 끝. 그동안 너무 잘 먹었구나. 왜 다음 반찬이 안 나오지 기다렸는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교회가 아직 서 있지 않으니까 저런 교회도 있고요. 마지막 16번째 교회입니다. 뒤로 갈수록 빨라지죠? 저도 찍다가 지쳤나 봐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부시아 지역은 요즘 성도들이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교회인데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이제 부갱기 교회입니다. 역시 99년도 굉장히 초기죠. 부름바에서 분가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땅을 매입을 하고 2001년도에 헌당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연총에서 전액을 지원해서 지은 교회입니다. 굉장히 넓고 좋아요. 근데 성도는 10명. 문제가 있죠. 헌당하던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연약함을 이유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교회 소개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다음 PPT. 네, 이제 저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물론 그분들의 열심과 헌신과 또 순수함도 보았지만 그 케냐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래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함께 가신 그 목사님께서 정말 그분은 쉬지 않으시더라고요. 계속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임원들하고 집사님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그 열정과 헌신에 제가 아주 절로 고개가 숙여질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이 발표를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거기서 약속하고 왔거든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기 때문에 이건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지역인지는 까먹었는데요. 학교 건물이에요. 학교 건물에 보니까 뭐 학교 뭐 목표 비전 뭐 이런 거 써놓잖아요. 담벼락에 모토가 Education is power. 우리도 교육이 힘이다.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죠. 뭐 지금도 교육이 힘이긴 합니다만 그런 좀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자녀들도 당연히 학교를 대부분 다니죠. 그래서 첫 번째 그 고민은 뭐냐면 가난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학교 우리도 그랬잖아요. 학교를 부모님들이 그렇게 소 팔아서 땅 팔아서 보냈던 이유는 그래야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케냐 성도분들도 케냐 이제 학교를 이제 열심히 보내는데요. 신방을 한 그 세 지역 정도 이렇게 다녔었어요. 근데 간혹 그 낮인데 그 집에 애가 있습니다. 학교를 안 가고. 그래서 물어보면 두 가지예요. 이유가. 첫 번째는 말라리아. 두 번째는 수업료 때문에 수업료를 못 내서 참 학교를 등교를 했어요. 집에 가라고. 그래서 돈을 가져가면 다시 수업 참여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 학교가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요. 카톨릭 재단 교회도 있고,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뭐 여러 제칠 안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종교 교회의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지원만 받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도 학교를 불러요. 그래서 애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학교에서 오라고 하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진급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렇게 안식일에 빠지면 심하게는 그 교사의 뭐 좀 횡포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근데 교사도 나름의 뭐 고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주는 수업량은 많고 수업 일수는 적고 뭐 하다 보니까 안식일에도 나와가지고 막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부모가 또 안 보낼 수 없잖아요. 진급을 못 하니까 빨리 진급을 하고 졸업을 해야 이 아이가 또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는데 진급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 교육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원래 학생이 많은 교회인데 그 학교를 가서 참석을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교육이 부실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이렇게 고정된 그 설교자도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중심이 되는 설교 주제는 다 5대 교리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대학교를 또 고등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럼 도심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은 또 많은 수가 거기서 떨어져 나간답니다. 이제 도시 문화, 세상 문화에 빠져서 또 새로운 교회도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양철 지붕의 교회만 보다가 번듯한 교회를 보니까 또 교회를 또 옮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라도 남은 학생들이 직업을 구해서 또 이 가난한
이 케냐 교회를 살리면 좋겠는데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더라고요. 직업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 직업 구하기 쉬운 나라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케냐가 저기 알바생부터 대통령까지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대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거기에 뇌물을 주지 않으면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도, 공무원도, 경찰도, 군인도 돈을 줘야 채용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우리 성도의 대부분 농부들이에요. 돈이 없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직업을 구하기도 힘든 거죠. 게다가 그나마 학교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고, 심지어 그래서 그 뭐죠? 케냐 나이로비 가니까 KFC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온 신학생이 묻더라고요. KFC는 프랜차이즈 아니냐? 이런데도 돈을 줘야 채용이 되냐? 그렇대요. 아니 그 말이 되냐? 돈을 내지 않으면, 뇌물을 주지 않으면 면접을 못 본대요. KFC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많이 부패한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그 집사님들이 우리도 TJC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또 뭐 그런 생각에 대해서 뭐 연총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기를 소망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분 기억나세요? 풍채가 이런 베드로 형제입니다. 그 알랜드 교회에 땅을 이렇게 내놓고 또 아들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정인데요. 집이 두 채예요. 집만 두 채가 아니라 아내도 둘이에요. 그래서 케냐는 아직도 일부 다처제입니다.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아내가 둘 셋이어도 이제 우리 교회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처만 남기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또 가르쳤고요. 그러면 본처 외에 남은 처는 이혼하라는 거냐? 그렇죠. 정식 아내는 하나만 두고 나머지 아내는 대신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라. 그러나 정식 아내는 아닌 것으로 살아라. 이렇게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 베드로 형제는 돈이 좀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했지만 지도를 받았지만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형제뿐만 아니라 뭐 다른 형제들도 그런 형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성도 개개인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할 것도 있지만 그만큼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기회가 너무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결혼 얘기를 또 잠깐 드리면 뭐 그 케냐에서는 결혼하려면 남자가 아직도 그 신부 쪽에 지참금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 2마리, 현금이 아니라 소 2마리를 끌고 가요. 근데 어이구 신부가 공부를 좀 했다, 좀 학력이 좋다 그러면 4마리 이렇게 끌고 가서 결혼식 당일날 가족과 친척들에게 또 현금을 이렇게 주는 것이 전혀 그들에겐 이상하지 않은 문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믿음 안의 가정도 그런가요? 근데 믿음 안의 가정들끼리 결혼할 때는 꼭 그것을 고수하지는 또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고민이에요. 직업은 구하기 힘들지. 학교 졸업하기도 힘들고 직업 구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돈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세 번째 문제는 케냐 교회를 처음 흔들었던 것이 그 돈이었잖아요. 돈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2018년도부터 그 저런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도 이때 처음 들었는데요. 상하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영향받은 사람이 지금 케냐까지 어지럽히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표시를 해도 확인이 불가능한데요. 엠마 자매예요. 엠마 자매. 기억나십니까? 엠마 자매는 아까 나이로비의 기뚜라이 교회 초기 멤버였어요. 근데 저 자매가 지금은 그 상하이 그룹에 들어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저기는 알랜드 교회 베드로 형제 집인데요. 마침 우리가 신방한 날 왔어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이제 요새 뭐 하고 지내냐 그랬더니 설교하고 다닌대요. 우리 참예수교회가 그 지정한 목회자 설교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참예수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부정한답니다.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 세례 받았으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교회가 왜 필요하냐? 그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탈하고 또 돈을 약속하고 또 옷 주겠다 하면서 기존 성도들을 이렇게 계속 빼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옆 나라 탄자니아까지 이렇게 저 상하이 그룹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그러면 저런 자매가 어떻게 멀쩡하게 잘 서 있는 알랜드 교회에 올 수 있느냐?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케냐 교회가 총회가 없어요. 정관도 없어요. 뭘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저런 사람 저런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되지 이런 분별력도 없어요. 그냥 알던 사람이니까 그냥 또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기를 치고 다니는지 자기네가 참예수교회 진짜도 아니면서 자기가 진짜라고 기가 막히게 그 성직자들이 어느 교회 갈 거다 정보를 입수를 해서 미리 가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놔 버린대요. 굉장히 심각한 그 문제 중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신방을 갔다가 만난 자매님이세요. 근데 앉아 계신 분이 저 댁에 살고 계신 분입니다. 나이가 80 정도 되셨는데 가만히 보세요. 신발이 하나밖에 없죠. 네. 목발을 이렇게 짚고 다니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갔을 때 이제 뭐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맞이를 하셨는데요. 자녀도 없으세요. 혼자 사십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요. 근데 저 다리로 교회를 가려면 불가능에 가깝죠.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돈이 생기면 오토바이를 불러서 타고 안식일에 가시고 돈이 없으면 그냥 집에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이렇게 뭐 먹을 것들을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챙겨 드리기는 한데요. 그래서 휠체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신 입으로 말씀을 하세요. 아 정말 힘들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몸이 저러시니까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그냥 앉아서 하시겠죠. 근데 제가 왜 기도를 하다가 사진 찍을 생각을 했는지 사진을 딱 찍으려고 봤는데 앉아서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케냐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 지금까지 저렇게 돈에 굴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케냐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거의 이제 일정의 마지막 즈음에 하루 그 휴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냥 쉰 것이 아니라 그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케냐 교회의 이제 일꾼들이죠. 지금 그 왼편에 4분 빼고 다 이제 케냐 교회 저기 이제 4분의 집사님 그리고 2분은 형제님이신데 이제 그 일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케냐 교회의 그 현안에 대해서 회의하는 그런 하루를 또 보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저기 저도 잘 모르겠네요. 누가 누구지? 아마 그 케냐 분 중에 가운데 조끼 입으신 분, 이제 그분이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네, 저분 이제 조지 집사님 아까 이제 소개해드렸죠. 이 케냐가 참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도 주변 나라보다는 우리가 낫다. 그래서 이제 주변 나라를 이렇게 도와줍니다. 이미 서 있는 교회들 가서 지원해주고 하는데요. 저 이제 조지 집사님 그리고 아까 디도 집사님이 이제 탄자니아로 이렇게 그 성업을 위해서 이제 가시는데 그 디도 집사님이 탄자니아 가실 때 이제 차를 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그런 차 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정도까지는 못 타봤는데요. 뭐 어릴 때 시내 동네 버스가 다 그렇죠. 근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잡고 가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바지 주머니에서. 근데 손을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서 전화를 못 받았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전화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아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집사님 아내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본인이 돌아갈 수 없으니까 기도를 했고 이제 다시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갔을 때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낫게 해주셨다 그런 간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조지 집사님은 역시 탄자니아를 가셔가지고 또 이제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집에서 먹을 게 없다고. 아니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남의 나라 선교까지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저런 분들 때문에 아프리카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케냐 분들이 저의 기도 제목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 제목에 귀 기울여 주실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2시간 동안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고 기도 제목도 공유를 했는데요. 사실은 세부적으로 보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이제 제가 그래도 큰 그런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케냐를 위해서, 또 케냐보다 사실 더 어려운 교회도 있을 테니까 그런 우리의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다 손이 안 닿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또 헌금으로도 충분히 그들을 도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고 언어가 되고 실력이 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을 또 한번 제가 느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시간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도하겠습니다.